할렐루야. 아멘. 한 주 한 주가 참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은 한 주간을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뭐 무엇을 보아든 어떤 일을 하든 집중을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중을 안 하고 시간이 언제 가나 지리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빨리 흐를 때는 그만큼 집중의 그 모든 것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 보면은 3장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 주제로 삼았는데 이거는 사대 교회에만 보내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꾸지람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함께 격려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교회는 칭찬과 격려를 함께 받는 교회였었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찬에 칭찬으로 막 거듭나죠. 근데 꾸지람 받는 교회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꾸지람을 받는데 이들은 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들었다는 얘기죠. 꾸지람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들 7교회들의 현재 상태들을 보았더니 이 당시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아주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이야기하기를 이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랬어요. 외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매일의 선포의 말씀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중에 제3장 이 사대교회 각각의 교회에 이렇게 7교회에 주어진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 때 하드 로마 제국의 그 심한 박해로 인해서 핍박이 심하니까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 그 위험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더더욱이 강조를 했어요. 너희들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형식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형식주의로 지금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 시대도 와서 보면은 외모적인 교회가 아주 집이 잘 지어진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예배당을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잘 세워져 있으니까 나는 그 속에 있으니까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식적인 신앙 내가 들어가는 집이 건물이 깨끗하고 뭐 화려하고 아니면은 요만 지하 이런 조그만 지하 교회보다 훨씬 낫잖아. 공기도 좋고 이런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적인 신앙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멋있다면 내 안에 예수는, 이 집에 와서 내가 꼴을 먹었다면 내 안에 예수는 어떤 집으로 지어져 있나, 우리가 이런 신앙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회개를 늦추지 마십시오. 즉각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깨어있어 기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영혼이 가출되고 영혼을 뺏겨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말씀의 지혜와 함께 있었던 이것이 순간 마귀에게 잡혀서 뽑혀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어떠한 의복을 입고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갖춰야 될 예복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실수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근 20일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20일 정도는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지난주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고 날로 인간이 생각해봐야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저도 그 주간만큼은 선한 것이 없는 곳에 인간의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열거를 하고 하나님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그 허락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가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실수가 매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실수가 아니라 나태함, 또한 그 자만, 또한 교만, 나는 좀 믿음이 좀 있잖아, 좋으니까 말씀을 좀 알잖아, 이런 데서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오는 그러한 실패자, 또 부패성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같이 가슴 아프고 에이씨 분노를 막 찾아가면서 가는 그런 유혹 속에 가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고 보니 여기가 구렁텅이었었어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리하여 주세요. 저희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보이게끔 너희가 이런 데도 갈 것이냐, 부패성을 알게, 그러니까 분별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알잖아요. 그 열매로 분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익혀야 되고 매일의 말씀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꼭 내 가슴 속에 넣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받는 한 주간이 됐어요. 저도요. 참 기쁜 날이죠. 또 무릎 꿇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내 생각으로 내 틈으로 내서 내가 좋다고 가서 홀레당 먹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지내신다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사대교회를 봤더니 사대교회 이 당시의 상태가 물질적으로 부유했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만족해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느냐? 게을르게 됐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생할 때는 주야 부르짖으라, 내가 네 옆에 있다리라, 나를 부를 때마다 달려가리라 했던 그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야 살려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쫙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좀 부유함이 오고 어느 날 좀 행복함이 오고, 이러한 가운데 혹시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나 점검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 사대교회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사대교회가 그 당시 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만족된 생활이 오고 현실적인 생활이 오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죽은 자라, 너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 하고 이건 꾸지람이 아니에요. 책망이라도 센 거 아닙니까? 죽은 자라. 나 죽었어요?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떠나시면 아니 됩니다 하고 붙들어매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죽은 자라 책망을 듣고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각성을 하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공고의 말씀을
빨리 듣고 우리는 합당한 생활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가슴 안으로, 예수의 품 안으로 얼른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 멀리 갔다가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모진 풍랑 바다 건너 많이 와야 될 것입니다.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튕겨져 나갔을 때, 조금 나갔을 때 빨리 뒤돌아왔고 마른 땅에서 튀어서 그냥 확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하실 때 너는 죽은 자다. 다시 한번 깨우치고 금식 한번 하시죠. 금식 3일하고 내 육신의 힘 쫙 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시다. 다시 나옵시다 했을 때 이런 공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행위 가운데 인간의 마음, 그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개개인마다 말씀으로 평가받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려요. 무슨 하나님이 맨날 와서 귀에 얘기합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가다가 막혔을 때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여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빨리 성경을 핀다.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양심에, 나의 영혼에 와닿는 그 거울의 말씀이 나에게 강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매주 설교가 모두 다 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산돌교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합심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은혜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결국은 우리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집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입잖아요. 또 입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입고 누가 교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바로 이 복이. 어떻게 한다? 영적 변화된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 마포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꼭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못하여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그 바르게 배우는 길을 자꾸 떠나요. 흥돼요. 너 옛날에 과거에 이랬잖아. 그런 사람이 지금 뭐 그런 얘기 한다고 은혜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 되면 떠나십시오. 왜? 다른 교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은혜 안 되는 곳에 앉아서 비비고 이 교회에 있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개개인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고 그 사람한테서 은혜 안 되는 모습을 빨리 벗어나 은혜 받는 그런 교회 예배당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에 침투된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부패됐어요. 기독교가 많이 부패됐죠. 이걸 바로 영적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잘못 분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봤더니 영적 바이러스의 잘못된 부분의 특징은 교회의 경건을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무너진지 모르게 나는 옳다고 서 있는데 그게 옳은 바른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 근거를 무너뜨리죠. 교회가 또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속적이 돼버려요. 이런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신본주의는 없어지고 인본주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본주의가 되면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또 속여요. 신인본주의, 신인본주의로 합력해가지고 둘이 나란히 가요. 나도 하나님과 동역자야. 동역이니까 내 고난도 있고 하나님 고난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신인 합력설이라고 하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신학은 첫째는 우선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매우 인간적으로 바뀝니다. 인간적으로 바뀌면서 영적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 도대체 나 좀 살려주시라고 외치잖아요.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면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일단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 살아왔잖아요. 나에 대한 것도 좀 잘못을 용서를 빈 시간도 가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발버둥을 치면서 어거지를 쓴다 그러죠. 옛날 말 같으면 땡깡 핀다 이러죠. 땡깡 부리네 이러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 소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러같이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것을 교회에 퍼뜨리고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름만 기독교인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에요. 내 품 안은, 나의 양심은, 나의 사고는, 나의 사상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나는 세상 사람이야.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혼합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과 짝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계에, 허상인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가상세계 이런 걸 찾아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러한 거,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을 떠난 혼합결혼들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 이혼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은 세상은 뭐 비트코인도 돈이 되는 세상인데 뭐예요? 근데 그거는 가상 아닙니까? 일단 가상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결코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름뿐인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양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번지죠. 그렇게 되면 위선자들이 번지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패되고 선한 것이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바이러스, 부패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속화 됐죠. 교인들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하죠.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이 중요성도 몰라요. 오직 구원인데. 근데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아예 지식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결국은 교회가 싹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한 것, 바로 그것이 잘못된 신학에서 온 것이다 말합니다. 이 신학은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이에요. 신학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즉 이 잘못된 신학에 대해, 신학에 의해서 잘못된 구원이 일어났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또 무지, 이런 것을 든 것은 당시 교회의 문제점이 정확히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어그러진 말, 잘못된 단어와 잘못된 사상과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구원의 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예상했어요. 사도 바울. 그걸 예상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특별히 권고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서 말씀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노라. 너희들 인간을 따르 예수를 따르라 가지고 바로 내가 말을 하니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우상 삼아 나를 따르라. 이런 자들이 나타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을 볼까요? 요한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초대기에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정통의 가르침인 사도들의 교훈 가운데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심각한 세대가 온 것이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에요.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대교회는 행위도 있으나 행위는 있었어요. 행위는 또 평판도 좋았어요. 아주 외모적으로는 행위가 있으니까 평판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용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중심 보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교회라. 너희들은 인간들끼리는 서로 평판하고 박수치고 좋다고 했으나 죽은 교회라. 오늘 본문장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구나. 죽은 자로다 이랬어요. 사대교회는 이 참된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극히 적었어요. 극히 적으니까 곧바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이랬어요.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과 나랑 같이 다니는 그러한 자들. 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내일을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거는 모든 걸 주님과 우리 모두 빌려 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 정욕 뭐 이런 거 부리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이 정욕은 불이익이고 주님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베풀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히 사용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저 천국의 영원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 같이 주님 곁에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살리는 일에 우리는 모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망가뜨려놨어요. 너무도 썩었어요. 지금 일본도 오염수를 다시 한번 뿌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바다가 다 오염이 돼버리면은 자, 왜 상식적으로 그 일본의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야기하는지 일본에서 주장하는 오염수가 된 이 오염의 처리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네들 국내 장내에서 써야 돼요. 공업용으로 쓰고 농업용으로 쓰고 그러면 그렇게 쓰면은 타지에 다 피해를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안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다에 뿌리면은 무언가 자기네들은 쓰지 못하는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지금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바다에다 뿌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오염수 처리수라 자기 안전하면 자기는 다 마시겠답니다. 아니 마시세요 그럼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 주지 마세요. 먼저 마셔보세요. 먼저 이런 큰 위험한 짓에 환경적으로 다 지금 지구를 망가뜨리는 일들만 다들 눈이 다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구를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로 올바른 눈으로 다시 한번 이 현실을 자각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요. 사대교회에 꾸지람을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 그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주의하지 않았다 그러십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주의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또한 지키지도 않았다. 지키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준 것을 싹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키지도 않고 모두 잃기만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용할 줄 모르고 모든 하나님 것을 다 잃고 죽은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은 자일지 모릅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다시 한번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오염수를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생선은 어떻게 먹겠으며 하나님 주신 이 바다의 모든 생물, 이 생물이 잘못되면 육지의 것은 건강할까요? 아니요. 다 망가집니다. 다 뭉그러뜨리고 저 미국 태평양, 저 인도양 다 괜찮을까요? 바닷물이 어떻게 돼? 한 곳에만 고여 있어요? 바닷물은 흘러 다 가는 거예요. 이 다 흘러가는 그 세상이 지구가 둘러있는 그 바다는 한 곳에 대한민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 일본에서 그 무지함으로 자기네가 그렇다고 자기네들도 살까요? 자기네들도 죽습니다. 일본 모든 자국민들도 반대를 하는데도 뿌리겠다고 하니 이제 며칠 안 남았대요. 7월이면 다 방출을 한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시고 또 외칠 수 있으면 외칩시다. 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면서 이 교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혀 눈에 똑똑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하십시오. 다시 한번 깨우치십시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해서는 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 전부 다 망가지고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분에 가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야 되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또 강조합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근데 이걸 성도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도는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구분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더럽혀져 있는 그 자체, 자신들의 순전한 그 깨끗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몇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직 극소수 사람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가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을 한번 입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한 번 입은 옷은 잃어버리지도 않고 더럽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옷이 있어요. 이 거룩함의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어라. 너희들이 순간은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더럽혀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순간 깨끗해요. 죄수 안 받았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더럽혀져가지고 어느 날은 돌아옵니다. 아니, 돌아오면 다행이죠. 어느 날은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옷 위에 실컷 페인트 칠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겸손한 옷을 입어라. 권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띠를 띠라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죄는 벗음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죄를 벗었어요, 손 씻었어요, 뭐 다 벗고 씻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 개념으로 이 표현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그런데 자신의 옷을 그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그 순전한 양심을 지킨 자들이에요. 순전한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양심에 찔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양심에 찔려 콕콕콕 찔려 자극받아 벌떡 일어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를 귀에 담아 들어 매일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속히 바른 가르침 아래로 돌아와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성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참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고, 사도들은 또 이제는 목사들, 교육자들은 필수적으로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교리요 올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결여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과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올바른 교리에 순종하는 것, 또 그리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도교회에 외쳤던 바로 너희들은 살아있다나 죽은 것이라.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강력히 보존이 되고 전파되어서 4대 교회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혹시 나에게도 와 있는가? 이렇게 부르짖은 가운데 우리는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가 빨리 탈피하여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 사도교회에 권면하고 꾸지람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